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신분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그는 바리새 교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보는 아주 메스고 사나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았고 그로 말미암아 돈도 많고 부자였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학자여 높은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을 지키고 관원 생활을 하고 유대교의 선생으로 유대교를 가르치고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황량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음에 공허를 채울 수 있을까 싶어 연구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족적을 살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 안진뱅이가 걸어가며 장님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나 자기 같은 신분으로 낮에는 만나볼 수 없고 밤에 어두울 때 어두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자,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그는 한 말이 랍비여, 랍비는 하나님께로 온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고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장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말하더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을 아무리 잘 먹여도 육이고 잘 입혀도 육이고 교육을 잘 시켜도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소는 언제나 소지요 닭은 닭이고 개는 개고 말은 말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언제나 육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와 통하지 않습니다. 육과 영이 어떻게 통합니까? 안 통하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물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뱀에 물린 사람마다 바라보고 낫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속죄 제물이 될 테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피조물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데 아담과 하와는 영혼이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혼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육체가 온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서 육은 감각적인 세계에 살고 이 세상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캄캄한 밤 속에 사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해밍웨이는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기의 흐름이 끝난 텅 빈 전구와 같다. 그리고 사냥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감각적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사는 곳에는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의 가장 중심인 영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누렸던 지위, 명예, 권세, 돈, 평안, 쾌락은 안개와 구름같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물질 속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는 결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체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교 율법도 지키고 관원이 되어 높인 지위도 없고 돈도 가지고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마음의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무엇인지 잃어버린 심정, 고독한 마음, 이것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노벨상을 타도 노벨상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본체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돈을 가져도 평안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명예를 가져도 평안하지 않아요. 쾌락을 가져도 평안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본체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평안합니까?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손에 빵을 쥐고 있더라도 부모를 잃어버리고 산중에 혼자 내버려 놓으면 그 좋은 옷이 만족을 합니까? 그 빵이 그에게 맛이 있을 테기 있습니까? 부모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는 울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추운 겨울날 뻘거벗고 눈바람이 치는 들판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추운 겨울 눈바람이 치는데 몸은 빨가벗고 들판에 서 있으면 그 육체적 괴로움이 극한에 도달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괴로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광야에서 빨가벗고 눈몰아치는 곳에서 방황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영혼에 결코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영광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이 끝나고 육체를 떠날 때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허무하게 살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허무와 공허, 외로움과 절망이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강구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을 죽여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한 숟갈도 아닙니다. 냉수 한 방울입니다. 그처럼 생명수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처럼 좌절과 절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몸서리 나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제게 그런 체험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사람들의 절망을 마음속에 느끼게 해 주었는데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전혀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무하고 텅 비고 외롭고 무의미하고 좌절과 절망이 소용돌이 치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린 줄 알고 정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하기를 이것은 지옥에서 느끼는 고통의 지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정말 지옥에 들어가 사는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말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영국에 계시는 무신론자들이 버스에 하나님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음껏 즐겨라, 그 광고를 써붙여 놓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대로 즐겨라. 즐긴다고 즐거워지나요? 술이 영원한 쾌락을 줍니까? 마약이 영원한 쾌락을 줍니까? 음란과 방탕이 영원한 쾌락이 줍니까? 잠시 동안 즐거웠으나 그 후에는 뱀과 같이 물고 독사와 같이 쏩니다. 희락이 많으면 슬픔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즐거움은 언제나 잠시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긴 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옥은 영원한 절망과 고통의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영적 세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깨닫지 못하고 내내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당장 말씀하기를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드리고 시인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육은 영과 통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언제나 육이요 하나님과는 절벽으로 담이 쌓인 것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비로소 행복합니다. 돈이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쾌락이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권력이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명예가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통해야 하나님으로 나가는 길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신유의 역사를 크게 드러낸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젊었을 때는 무지무지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면 선앙당 앞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기원을 하기를 오늘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싸나운 사람이고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익두가 사람들에게 통지서를 보냈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장례 지냈다.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놈 잘 죽었다. 시원하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두루마기를 읽고 성경을 들고 시장터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죽었다 하는 게 왜 또 살아났나? 그래서 한 사람이 바켓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서 머릿속에 확 부어버렸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절단이 났을 것인데 물을 털털 털고 그 사람을 정면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 김익두가 죽었기에 다행이지. 옛 김익두 같으면 당신 오늘 박살났어. 김익두가 죽은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김익두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산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은 항상 육으로 살기 때문에 계산을 합니다. 11조, 아이고 아까운 11조를 왜 내? 주일날 하루를 쉬어야지 왜 교회는 왜 가? 봉사, 내가 왜 봉사를 해? 내 밥 먹고 내가 고소를 할 일이 무엇이 있냐?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고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려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안 믿는 사람이 계산해 볼 때 산이 내 명령한다고 들려서 바다에 던질 택이 없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고 믿고 산 보고 물러가라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신령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옛날 삶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사람은 장례되어 지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영의 세계에 통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영적 세계로 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찬송과 기도가 없는 것은 영적 세계와 캄캄담이 막히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통하는 곳에 어떻게 찬송을 부르며 안 통하는 것에 전화기 들고 고함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늘나라와 통합니다. 교통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혀 모르던 하늘나라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부인을 때리고 마약 중독에 걸려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변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너 우리하고 모이지 않냐고, 너 교회 가고 이제 가정중심이 됐다 하는데 우리 물어보자. 너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은 누가 적었느냐? 몰라.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몰라.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느냐? 몰라. 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교회 간다고 야단이냐?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알아. 뭐하냐? 술과 마약이 싫어졌어. 그리고 마누라를 때리고 애들을 급주던 그 생활이 사라졌어.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있는 시간이 좋아. 그리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져. 나는 그것 변화된 것을 알아. 그 이외에는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렇습니다. 교리를 몰라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알고 남이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개가 제일 먼저 알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평소에는 개가 오면 발로 차버리기 때문에 개가 주인만 오면 다 돌아앉혔는데 예수를 믿고 집에 오니까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곁에 오더랍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가 먼저 알고 주인을 반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믿으면 새로운 국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국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불란서 여인으로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이다도시 자매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말이길 나는 불란서 여자로 태어나서 불란서에서 교육받았지만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얻었다. 나는 국적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눈도 파랗고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노랗고 완전히
불란스 사람인데 국적이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사람의 얼굴 몸체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이 중대한 문제구나. 그분은 더 이상 불란스 법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법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국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적은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말랑말랑 빼빼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나의 국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 백성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 백성일 때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즐기라. 영국의 버스에 무신론자들이 광고 낸 것처럼 하나님은 아마 안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즐겨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상황을 따라 마음대로 즐겨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정욕대로 살면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적인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쾌락주의로 삽니다. 동물주의적인 인본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데 무슨 목적이 있느냐? 영원한 목적도 없고 영원한 삶도 없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 정말 허무맹랑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나라 백성일 때는 동물적인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에 가는 대로 따라 살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무도 육체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그들은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똑같이 얼굴도 같고 옷도 같이 입고 말도 같이 하고 몸무게도 같고 키도 같아도 속의 국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 나라 백성이 되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 허우적인 사람을 해방시켜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에서 해방시켜주고 세속과 마귀에서 자유를 주고 병에서 고쳐주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고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내주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꿈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의 자화성을 갖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이제는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하나님 사랑, 셋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려고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경제적으로 오늘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집을 구하라, 직장을 구하라, 돈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마.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시고 받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쌀이 필요하면 쌀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하면 나중 할 것은 그대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 할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기르는 양입니다. 산이나 들에 내 동댕이 친 양이나 염소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물 부족이 있을 수가 없고 양식의 부족이 있을 수가 없고 짐승에게 습격을 당하여 찢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짐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잔뜩 지고서 하나님 날 가볍게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짐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짐을 내려놓아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그럴듯한 물건을 팔려고 나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갑니다. 값싼 경매장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끌끌 웃었습니다. 빵 하나 값밖에 안 되겠다. 다 낡은 바이올린에 줄도 다 흘렀으니 저 낡은 것을 누가 사가냐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할아버지가 한 사람은 바이올린을 좀 달라고 하더니만 바이올린을 타는데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옵니다. 바이올린이 잘 된 것이 아니라 타는 할아버지가 음악가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감탄을 하도록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그 경매장 주인이 이 바이올린을 살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가격을 평가하지 않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은 그 자체가 낡았고 줄이 다 낡았지만은 타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바이올린을 잘 타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음률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낡은 바이올린입니다. 우리를 마귀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받아서 인생을 타주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도 꾸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이기 때문에 인류의 손에 우리가 들리니 우리도 인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잘 못 받았어도 집안이 좋지 않았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어렵고 고통스럽게 고학을 했으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인류 학교를 나오고 외국에 유학을 가고 학위를 많이 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박수치는 사람보다도 이 못난 사람을 주님은 들어서 머리가 되고 꼴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못나고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인류가 된다. 왜 인류가 된다는 말은 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한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과 이 땅을 다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생명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실제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의 불의와 추악을 걸머지고 내 병을 짊어지고 내 저주를 짊어지고 내 죽음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체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물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무덤에 예수와 함께 들어갔다가 물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 신앙이 좀 깊어지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구나.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못 박여서 나의 죄, 나의 불의 추악, 나의 저주 절망, 나의 질병을 다 대신 청산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서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다 전부 함께입니다. 내 혼자 죽고 내 혼자 장사 지내고 내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은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지시고 함께 시련도 통하고 고난도 통하고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부활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마귀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신하고 부패하지 않은 분이 부패한 우리를 대신하고 병 없는 분이 병 있는 우리를 대신하고 저주받지 않은 그분이 저주를 대신하고 죽지 않은 그분이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더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여러분 주인도 아니고 아내가 여러분 주인도 아닌 것입니다. 날 위하여 죽었다가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우리 주인을 섬기고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 죄를 다 갚아주고 의롭다는 도장을 받아서 우리에게 좀 너 것이다. 의로움의 도장을 주십니다. 의로움이 뭔지 압니까? 한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의로운 상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가 의로움이고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사람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의로움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처참한 고통당하시고 그 값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였느니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의롭게 된 것 아닙니다. 행위가 없어 값도 없는데도 그냥 주님이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선결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수렁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결하게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이롭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끗한 생각을 하게 하고 깨끗한 말을 하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찬미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면 성령께 잡혀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건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병이 들었든 불구자든 아프든 그것은 나의 체험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이냐, 내 경험을 믿을 것이냐, 계산적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니하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나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유하신 분인데 왜 이 세상에 집도 없이 정치 없이 들에서 주무시고 얻어 잡수시고 살았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은 지극히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고 나중에 뻘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조용기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없는 주님께서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고, 제가 십자가 걸머짐으로 우리의 저주를 청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믿음이 실상이 되고 현실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대로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으므로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누굽니까? 영생이 바로 예수님이 영생인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순복음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어느 장로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두 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십니다. 따라 말씀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미 예수께서 부활이므로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부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꽃바구니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바구니니?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꽃바구니예요, 꽃바구니. 그래서 선생님이 꽃을 다 옮겨놓고 난 다음 비린내나는 생선을 잔뜩 집어넣고 난 다음
들었어요. 이건 무슨 바구니? 생선 바구니예요. 생선 바구니. 똑같은 바구니인데 왜 전에는 꽃바구니라고 있는 생선 바구니는, 전에는 내용이 꽃이고 지금은 비린내 나는 생선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납니다. 조용기가 김용기도 안 되고 박용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조용기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조용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엔 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조용기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난 다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사람입니다. 천국인입니다.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고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사람인 것입니다. 쓰레기를 닦고 있으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깨끗하게 만들어 있으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에 누구를 모셨는가가 우리가 그와 닮아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이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축복을 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가 있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으니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새로운 국적을 얻었으니 새로운 국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를 놓치면 천국도 놓치고 생명도 놓치고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텅 비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맹랑한지 여러분 체험해본 사람 모릅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시간에 허무 맹랑하고 절망적이고 좌절이고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은 예수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을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거칠고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고 큰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고 비가 올 때 우산 같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키가 변화된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변화된 것도 아니고 이름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추인에서 미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옴으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국적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예수님의 국적을 갖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예수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모셔서 그 절망적인 고독과 허무와 공허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